오늘 2023년 9월 22일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 8장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전 봉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다윗의 장막을 떠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그때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타나심을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솔로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심을 인정한 솔로몬은 이제 뒤를 돌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속 내용은 백성들을 향한 연설을 마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 원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한자로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그 위대하고 원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왕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환으로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지금 현재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식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짓고 우리 백성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 이 성전 건축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의 한 축이었던 다윗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 그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간구는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께서 선대왕인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재차 간구하고 있죠.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복을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기에도 땅이 부족한 하늘에 하나님을 다 모셔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자신이 지은 한정된 공간,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전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성전에 임재하시니 자기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민과 괴로움을 가지고 지금 완공된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또 구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후로부터는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간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선 31절과 32절에서 그는 범죄한 자가 이 성전 앞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그의 유무죄를 가려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악한 자의 죄를 정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로 돌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그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는 공의로운 심판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인간의 심판은 수긍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에 백성이 유무죄를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를 위해 성전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은 죄 있는 자에게는 죄를 벌을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 온전한 재판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간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먼저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간구는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는 간구였습니다.
이미 앞서도 솔로몬은 이 성전의 건축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선대왕인 다윗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삼가서 하나님 앞에 행위 바르게 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약속을 하셨고, 다윗 또한 모든 그 이후의 왕들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행할 때 그 계약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달리 생각해 보면 반대로 솔로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신실한 삶의 모습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길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받고 언약의 백성된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파기는 우리에게도 데미지이지만 하나님께도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부족한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또한 들어 사용하셔서 완벽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켜가시는 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맡으신 영역의 일들을 못하시겠습니까? 완벽하게 행하시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때로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 길과 내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며 결국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우리와 맺은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 결코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그리고 분열된 나라가 하나는 아수르에, 하나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속이 파기된 것처럼 보여진 거죠.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언약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거죠.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영원히 지금도 자기 백성의 왕으로 좌정하시며 다스리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을 바라보면 신실하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소망이 없어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목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굳게 확신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이제 봉헌하는 성전이 하나님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곳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작고 작은 성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름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그토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그 마음,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를 통해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 백성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을 받아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걸 받으셔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놓는 결과물을 보고 칭찬과 또 질책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하면 칭찬하시고 못하면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칭찬하시며 기쁘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진정성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